아, 여러분 혹시 대강절 혹은 대림절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예, 다 들어보셨네요. 예, 대강절은 예수님의 강림을 기다리는 절기다 해서 대강절, 대림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강림을 기다리는 절기라고 해서 대림절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전 세계에서 전통적으로 이 성탄절을 앞두고 4주 동안 이 대강절, 대림절을 그렇게 지키고 있습니다. 대림절을 교회력의 시작이라고 합니다. 교회의 1년 시작이 이 대림절로부터 시작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절기입니다. 또 대림절은 무엇보다도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절기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예수님의 초림을 한 달 앞두고 이 대강절, 대림절을 지키는 것처럼 이제 곧 다시 오시마 약속하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절기다라고 해서 오늘날 교회에서는 이 대림절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에게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마음이 있습니까? 솔직히 빨리 오셨으면 좋겠어요? 나중에 오셨으면 좋겠어요? 빨리 오셨으면 좋겠습니까? 아멘. 저도 예수님이 좀 빨리 오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살아있을 때 오셨으면 정말 좋겠어요. 그렇게 기대하고, 기도는 아직 안 하지만 예수님이 좀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기대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사를 공부해 보면 이 대림절, 대강절을 겨울의 사순절이다라고 해서 좀 특별하게 지킵니다. 사순절을 지킬 때 오락과 쾌락을 끊고 오직 하나님께 집중하며 지내기 위해서 스스로를 괴롭게 하기도 하고 금식하기도 하고 그렇게 지내듯이 이 겨울 사순절인 이 대림절이 되면 우리의 삶을 좀 경건하고 깨끗하게 하고 죄를 멀리하고 세속을 멀리하고 그리고 주님의 재림을 생각하며 기다리며 그렇게 지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별히 이 겨울의 사순절이라 불리는 이 대강절에는 가난한 사람, 어려운 사람, 이웃들을 돌아보고 그들에게 사랑과 이렇게 정을 베푸는 일을 교회가 힘써 해왔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대림절 기간, 대강절 기간, 벌써 지금 이번 주가 2주째 이제 진행되고 있는데 이 주간 주님의 재림을 바라보고 기억하기도 하고 또 그 주님의 사랑을 우리 이웃과 함께 나누고 우리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성도로서 그런 마음가짐을 한 번 더 다지는 그런 기회로 삼았으면 좋겠고요. 특별히 연말이기 때문에 12월 한 달 동안 내년을 바라보며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이제 새로울 내년을 준비하면서 그렇게 자신을 돌아보고 점검하고 영적인 도약을 위한 준비의 기간으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주님을 재림을 기다리는 이 마음이 너무 강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빨리 주님이 오셨으면 좋겠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 같은 경우는 너무 그 마음이 강한 나머지 하던 일도 다 그만두고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기도하며 그렇게 지내다 보니까 문제를 많이 일으켜서 바울이 그러지 말라라고 권면하는 내용들이 나타납니다.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마음이 그들의 인사에도 나타나죠. 제가 작년에 소개를 했던 것 같아요. 사도신경을 그때 강의하면서 만나면 하는 인사가 마라나타 혹은 파루시아라는 인사를 주고받았다고 합니다. 파루시아라는 말은 주님이 다시 오신다라는 헬라어 단어고요. 마라나타라는 말은 주여 오시옵소서라는 그런 히브리어를 음력한 단어입니다. 이런 단어들을 가지고 서로 인사를 하며 주님이 오신다, 곧 오신다, 오실 주님을 준비해라 라는 그런 메시지를 서로에게 전달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주님의 재림에 대한 소망과 기다림이 오늘 우리 예소망교회 성도들에게도 충만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우리도 깨어서 주님 맞을 준비를 늘 하는 그런 지혜로운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대강절 대림절을 지나면서 주일 오후 예배 시간에는 이 성탄절에 대한 주님을 맞을 준비에 대한 말씀을 좀 전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말씀을 찾다가 첫 번째 크리스마스 예수 그리스도의 그 태어나신 장면을 직접 목격한 사람들 얘기를 좀 나눴으면 좋겠다
싶다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탄생을, 물론 부모님 마리아와 요셉은 제외하고 예수님의 탄생을 직접 목격했던 첫 번째 사람이었던 목자들에 대해서, 다음 주에는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고 사모하다가 만났던 시므온과 안나라는 사람에 대해서, 그리고 그 다음 주에는 예수님의 이 탄생을 멀리서 기대하고 사모함으로 찾아왔던 동방의 박사들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도 주님을 향한 그 기대와 소망과 간절한 바람으로 이 성탄을 준비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로 이 목자들에 대한 말씀을 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는데요. 요셉과 마리아를 제외하고 아기 예수님을 가장 먼저 본 사람이 바로 목자들입니다. 우리 예상과는 다르게 이 목자들은 그렇게 좀 낭만 있는 직업은 아니었어요. 8절에 보니까 그 지역의 목자들이, 예수님이 태어난 곳이 베들레헴이니까 베들레헴 근처에 있는 목자들을 말합니다.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대부분의 양치는 목자들은 낮에 양들을 데리고 가서 그렇게 풀을 먹이다가 저녁이 되면 마을에 있는 공동 우리에다가 양을 그렇게 인도하여 드립니다. 그런데 이 목자들은 밤에 들에서 밤을 보냅니다. 밤을 새는 거예요. 이 말은 그 근처에 양의 우리가 될 만한 그런 안전한 우리가 없기 때문에 어쩌면 밤에 이 양떼를 지키기 위해 짐승으로부터, 위험으로부터 돌보기 위해 잠은 자겠지만 그래도 잠이 깊이 들지 못하고 늘 긴장해 있는 목자들, 어쩌면 돌아가면서 보초를 서서 2시간씩 이렇게 양떼를 지키자 그렇게 해서 밤을 돌아가면서 새는 그런 목자들의 모습입니다. 구주 예수의 탄생을 가장 먼저 목격한 사람, 가장 먼저 그 소식을 듣고 달려가서 예수님을 만나고 경배했던 사람이 누구냐? 바로 이 목자들이었다는 거예요. 이 시대의 목자들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이 시대의 목자들은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가장 낮은 사람들입니다. 양을 치는 목자라는 것은 직업으로 얘기를 하자면 가장 힘든 직업이고 동시에 아주 천한 직업입니다. 오늘날로 얘기하면 3D 직종, 사람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은 직종이 목자라는 그러한 직종이죠. 또한 목자는 양떼를 이끌고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를 찾아 늘 다녀야 되기 때문에 이 베들레헴 지역은 이제 사막이 시작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렇게 풀밭이 많이 없어요. 그래서 풀을 찾아 늘 이 양떼를 데리고 다녀야 되기 때문에 고정적인 종교 행사, 안식일 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그다음에 하나님 명절이 되어서 이 절기 때 하나님을 찾아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이 종교 의식에 참여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목자들을 멸시와 천대의 대상으로 삼았다라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목자들의 지위를 가장 쉽게 알 수 있는 경우는 그들이 법정에서 증언하는 이 증언하는 권리가 목자들에게는 주어지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사실 쉽게 말해서 이 사람들은 믿을 만한 사람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대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목자들은 들에서 양떼들을 데리고 있으면서 자기가 이들을 지키는 임무를 맡아 하기 때문에 밤에 잠을 자지 않고 그렇게 양떼를 지키고 있는 성실한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죠. 베들레헴 가까이 있는 이 목자들은 대부분 성전의 제물로 쓸 양떼를 그렇게 지키는 목자다라는 기록을 제가 보았습니다. 어쩌면 이 목자들이 지키는 양떼가 성전의 제물이 될 그런 양떼일 수도 있어요. 어쨌든 그렇다고 해서 목자들의 대우가 달라진다거나 뭐 하는 일들이 성스러운 일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양을 치는 일은 힘들고 또 어려운 일이 분명합니다. 이 목자들은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고 또 이 일이 힘듦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성전의 제물로 쓰일 귀한 양떼를 키워가는 일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 성실하게 그 일을 감당했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 예수님의 이
탄생을 제일 처음으로 목격한 이유가 바로 남들이 알아주지 않고 힘든 일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일이다라고 생각하고 최선을 다해서 일하고 있는 이 목자들의 모습 때문이 아니었을까라는 저는 추측을 해봅니다. 어쨌든 이 목자들은 첫 번째로 예수님을 목격하고 예수님께 경배한 사람이 되어지는데 그들이 경험했던, 그들이 누렸던 기쁨과 감격은 어떤 것이 있었느냐. 오늘은 세 가지로 함께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목자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는 감격을 누립니다. 하나님의 영광. 9절 말씀해 보니까 갑자기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사자는 천사를 말합니다. 그들이 양떼를 지키다가 그 틈에 아마 좀 이렇게 졸고 자고 있는데 갑자기 옆에 주의 사자, 천사들이 서 있고요.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주의 영광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빛이나 어떤 구름으로 주님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났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주님의 임재가 그들에게 느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두려워서 떨게 됩니다. 여러분, 이 목자들이 주의 말씀을 듣기 전에 그런 신비한 체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말이 그냥 떠돌아다니는 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천사를 보내셔서 말씀하신다는 것을 확실하게 알게 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임재를 분명하게 느낄 수 있는 특별한 체험을 하게 하셨던 것으로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혹시 이런 영적 체험을 한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혹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예배 가운데 정말 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완전히 붙드시고 주장하시고 다스린다는 그런 영적인 임재의 경험을 해본 적이 있으십니까? 물론 그것이 어떤 몸에 막 열이 난다든지 뜨거워온다든지 어떤 신비한 정신이 몽롱해진다든지 그런 정신적인 체험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께서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고 우리가 드리는 이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신다는 그런 확신과 감동으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는 그런 확실한 증거로 보여주시는 체험을 여러분 해본 적이 있으시냐라는 거예요. 교회 생활을 하고 예수를 오래 믿으면서도 늘 습관적으로 교회를 다니고 설교를 듣고 그냥 예배를 보지,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정말 임재하시고 함께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고 내 심령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것을 그렇게 체험적으로 확실하게 느끼지 못할 때가 참 많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임재는요 너무나도 분명한 사실입니다. 주님은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임재를 약속하고 계세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그들 중에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을 보면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예수님의 탄생을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주님의 임재에 대해서 영적으로 표현하기를 이렇게 표현해 놨어요.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까 아버지의 독생자의,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것입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까? 모든 만물보다 뛰어나신 하나님이 가장 연약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이고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시공간의 제약을 받아야만 하는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이고요. 이 땅에 사람의 모습, 어쩌면 죄인과 같은 모습으로 사시다가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그렇게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그 예수님의 오심이 얼마나 놀랍고 신비한 것인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으니 이는 그 이유가 뭐라고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셔서 영생을 주시려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이 목자들이 경험했던 그 영광은 어떤 신비한 체험, 정신적 체험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우리 죄를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태어나셨다는 그 영광스러운 사실을 그들이 듣고 알게 되고 그것에 대해서 감격하고 감사하게 되는 그러한 영적인 체험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수망교 성도 여러분, 이번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예수님의 성육신이라는 이 신비하고도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가슴 깊이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 목자들이 경험했던 감격과 감사가 뭐냐? 목자들은 하나님의 복된 메시지를 듣는 기쁨과 감격을 누렸습니다. 천사들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10절 11절에 보니까 천사가 그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 떨고 있는 그들을 향해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은 이 다 네 가지 단어가 다 소식이라는 명사를 꾸미고 있어요. 천사가 그들에게 소식을 전하는데 무슨 소식이냐? 온 백성들에게 미칠 그 파급 효과가 어마어마한 소식이라는 거고요. 큰 소식이라는 거예요. 위대한 소식이라는 것이고요. 기쁨의 소식이라는 것이고요. 또 좋은 소식이라는 거예요. 이 소식이 얼마나 대단하면 비슷한 단어를 네 번이나 반복하며 막 뜸을 들이면서 진짜 대단한 말로 다 할 수 없는 정말 위대한 소식을 전한다. 지금 천사가 그렇게 강조하는 거예요. 헬라어에서는 항상 이렇게 비슷한 단어가 반복되어 나오면은 또 강조해요. 그렇게 강조를 하면서 이 소식이 뭐냐? 11절에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 다윗의 동네는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내시기로 약속하신 그 동네 베들레헴이에요. 그리고 너희를 위하여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온 인류를 말하죠. 구주가 나셨다. 구주라는 말은 구원자라는 말입니다.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그리스도라는 말은 메시아를 헬라어로 번역한 거예요. 메시아가 나셨다. 무슨 말입니까? 굿뉴스 중에 굿뉴스, 최고의 뉴스가 뭐냐? 바로 메시아가 오셨다. 유대인들이 그렇게 기다리던 10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오시기로 약속하신 그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그 메시아가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구원자가, 메시아가, 왕이 오셨다라는 것을 지금 전하고 있는 거예요. 가장 기쁜, 가장 위대한 소식이 뭐냐? 바로 우리의 구주, 우리의 구원자 메시아가 오셨다라는 이 소식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도 성탄의 소식은요,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장 기쁜 소식이요, 가장 위대한 소식이에요. 얼마 전에 부산에 이제 광복동에 크리스마스 트리 축제를 해요. 얼마나 예쁘게 아름답게 꾸며놓는지 몰라요. 그래서 서울에도 시내에 그런 걸 하지 않겠나 싶어서 집사람하고 우리 성훈이를 데리고 그 청계천에 나갔어요.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기대를 하고 나갔지만 지금이 뭐 시기가 아니라서 아직 트리가 거의 없는 것을 보면서 조금 실망을 했는데, 그나마 교보문고 앞입니까? 아름답게 트리로 장식을 해놨는데 그것이 어떤 모양이냐면 산타크로스와 그 마차를 그렇게 트리로 예쁘게 꾸며놨더라고요. 참 한편으로는 마음이 착잡하더라고요. 어느 순간 이 크리스마스는 산타크로스의 날이 되었고
또 캐롤도 크리스마스란 말을 쓰는 것이 이렇게 종교적인 색채가 난다. 이래가지고 산타를 찬양하는 그런 노래들, 즐기는 노래들, 그런 노래들이 줄을 이루는 것을 보면서 참 마음이 아파요. 예수 그리스도 구주가 나신 날이 크리스마스인데, 이 날인데, 이 의미가 점점 퇴색해져 가고 있다는 말이에요. 우리 교회 성탄 트리가 바뀐 것 혹시 아십니까? 실내 트리도 바뀌었지만 밖에 실외 트리도 어제 싹 바꿨어요. 작년에 했던 트리가 아니라 올해는 좀 다른 트리를 했는데 그 모양이 뭐냐면 별이에요, 별. 저녁에는 반짝이는 별을 볼 수 있는데 반짝이는 막 휘황찬란한 트리 대신에 별을 딱 형상화시켜 놓은 것을 보면서 어쩌면 이것이 성탄의 의미를 한 번 더 우리가 생각하게 하는 더 바람직한 트리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요. 이 땅에 왕으로 오신 예수님,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 그분을 기억하는 날이 바로 성탄절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성탄절을 지내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이 성탄절의 주인공이 누구신가? 이 성탄절이 무엇하는 날인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천국을 주시기 위해서,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날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기를 원하고,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주님이 주시는 영생과 복락을 누리게 되며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벗어나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토록 살게 될 것을 바라보며 그것 때문에 기뻐하는 성탄절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어서 또 하나의 메시지가 나타나요. 천사들의 찬양, 천사들과 천군들의 찬송이 13절과 14절이 나타나는데 천사가 전하는 메시지죠. 13절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홀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성탄의 이 메시지, 굿뉴스, 가장 좋은 소식은 우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는 소식과 함께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땅 위에는 평화다. 하늘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 위에는 사람들 중에 평화가 임하는 날이 바로 성탄절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사실은 평화를 잃어버린 채 울음과 고통 속에서 살아갑니다. 울고 태어나서 울고 죽어요. 그것이 인생이죠. 아프고 다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억울하고 속고 속이는 일들을 그렇게 겪으면서 살아가는 것이 인생입니다. 성도들의 삶에도 끊임없이 어려움, 끊임없이 낙심할 만한 일들, 끊임없이 힘든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참으로 구원이 필요한 그런 인생들이에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나 자신입니다. 내가 주님이 가장 필요한 사람이에요. 내가 주님을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은 바로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나를 구원하시기에, 내게 평화를 주시기에, 나를 하나님과 화목케 하게 하시기 위해, 나를 사람들과 평화를 누리게 하기 위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이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예언하기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때의 이리가, 이건 메시아 시대를 바라보고 예언하는 내용이에요. 그때의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뜯을 것이고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 장난하며 젖된 아이가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완벽한 평화의 시대를 상징하고 예언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시대는요,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땅에서는 평화가 이루어지는 시대라는 말입니다. 성탄 메시지의 핵심은 하나님께는 영광,
땅 위에는 평화를 누리는 그런 날이다라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우리들의 삶에도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가정에서 그 일들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부부 사이가 세상에서 가장 가깝고도 먼 사이라고 말합니다. 왜요? 얼굴을 맞대고 누우면 가장 가까운 사이지만 등 대고 누우면 지구를 한 바퀴 돌아야 만날 수 있는 사이가 부부 사이라 그래요. 여러분, 부부 사이에 이 주님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평화가 이루어졌으면 참 좋겠어요. 부모와 자식 관계가 예전 같지 않아요. 부모와 자식 가장 끈끈한 사랑의 관계라고 했는데 어느 순간 이 부모와 자식의 관계가 긴장과 갈등의 관계가 되어버렸고 때로는 무관심과 그런 방관의 관계가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여러분, 이번 성탄절을 보내면서 부모님을 한 번 더 생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자녀들을 한 번 더 생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가정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임하는 그런 성탄절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교회에서 이 하나님께 영광, 땅에서의 평화가 이루어져야 돼요. 성탄의 메시지가 가장 높이 울려 퍼져야 할 곳은 저는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교회는 하나님께 영광, 땅에서의 평화가 구체적으로 실천되어야 할 곳입니다.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높이고 찬양하기 위해서요. 교회가 특별히 이번 성탄절에는 칸타타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 돌리고자 찬양대에서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칸타타가 왜 하는 거죠?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하나님께, 예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한 그런 자리예요. 그런 칸타타를 통해, 찬양을 통해 우리의 감사와 우리의 목소리를 통해 주께 영광 돌리는 것이 세상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교회에서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또한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고 나누는 곳입니다. 성도 간의 관심과 섬김과 나눔으로 이 땅에 이루어진 평화를 직접 맛보고 누리는 곳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번 성탄절에 내가 주님께 받은 사랑을 이제는 성도들과 함께 나누고 그렇게 누리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다른 사람으로부터 관심과 사랑을 기대하고 바라볼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적극적으로 관심과 사랑을 표현하고 베풀고 나누는 것. 고마운 마음, 감사한 마음을 담아 카톡으로 안부를 전하고 전화로 문안 인사를 하고 조그마한 카드나 조그마한 선물을 통해 서로에게 주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몸이 불편하고 병원에 계신 성도들을 돌아보고 찾아보고 격려할 수 있는, 위로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말미암아 기도가 필요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우리의 사랑을 삶으로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성탄절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 땅에서는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 이것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 복된 소식은 우리를 통해 이웃들에게로 흘러나가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늘에서는 영광, 땅에서는 평화의 소식이 우리 주위 사람들이 알게 되고 이것을 느끼게 되고 경험하게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오신 것은 나만을 구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기 때문이죠.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이다 라는 그런 의미예요. 예수님을 닮아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예수님을 닮아 있는 사람, 또 닮아가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주심으로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다면 그리스도를 닮은 우리들은 그 주님의 사역에 함께 동참하는 거죠. 이 땅에 진정한 평안을 주시기 위해, 또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 오신 예수님, 그 주님을 우리의 이웃들과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고 그 소식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이 복된 굿뉴스를 함께 누리는 것이 성탄의 의미를
잘 살리는 그러한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성탄절날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나를 통해서 어떤 사람에게 복된 소식, 이 성탄의 소식을 전해야 할까요? 고민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이번 성탄절날 정말 이 굿 뉴스를 꼭 전해야 될 사람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그것이 카드를 통해서든지, 그것이 문자 메시지나 카톡을 통해서든지, 어떤 방법으로든지 우리가 기도하고 전도하고자 하는 영혼에게 이 성탄의 메시지가 증거될 수 있는 이번 성탄절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목자들이 경험한 이 성탄의 기쁨과 감격은 무엇이냐? 예수님을 직접 찾아가서 예수님께 경배하는 그 영광을 드립니다. 15절 이하를 보니까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들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이 말이 중요해요. 마리아와 요셉이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천사들이 표징으로 보여준 것이 아이가 구유에 누웠대요. 구유라는 것은 말 밥통을 말합니다. 그곳에 아이를 누이는 것은 흔치 않은 일이잖아요. 있을 곳이 없어서 짐승이 머무는 곳에 말 구유에서, 그렇게 짐승의 구유에서 태어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찾아서 보고 천사들이 자기에게 얘기해 준 것을 부모님에게 다 전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20절에 보니까 목자들은 자기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짐승들을 계속 놔둘 수는 없으니까 예수님께 경배하고 나서 돌아가는데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렇게 돌아갔다라는 것입니다. 목자들이 예수님을 최초로 만나고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마음에 기쁨과 감격이 있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찬송하며 돌아가는 그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주님을 처음으로 만나고 그 주님께 경배하고 그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 아름다운 모습을 말입니다. 마태복음 2장에 나오는 동방박사들, 우리 어릴 때부터 연극을 보고 자란 세대라서 이 동방박사들을 떠올리면 말 구유에 있는 예수님께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전해드리는 장면을 떠올리기 쉽지만, 사실은 이 동방박사들이 그들에게 올 때는 아마 이때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지났을 것으로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마국간에 말구유에 앉아 계신 예수님을 직접 목격한 것은 이 목자들이 유일하다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오늘 이 목자들은 주님이 탄생하신 그날,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 그날 바로 주님을 찾아가서, 즉시 찾아가서 그 주님께 경배하고 영광을 돌리는 그 감격을, 여러분 우리도 성탄절날 주님의 그 탄생을 축복하고 그 탄생을 감사하며 축하하며 그렇게 주님께 예배드리는 그 영광을 함께 누리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목자들을 그 예수님의 탄생을 듣고 즉시 달려가서 그 예수님께 경배했던 그 목자들과 같이 예수님을 만난 감격과 그 감사와 기쁨이 충만한 이번 성탄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는 가운데 우리 전사님과 얘기를 하다가 새벽송 얘기를 좀 했었어요. 새벽송을 하면 어떨까? 새벽에 집집마다 다니면서 예수님의 그 탄생 소식을 알리고 하는 새벽송. 지금 돌아보니까 성탄절 하면 제일 기억에 남는 것이 새벽에 다니면서 저들밖에 찬송을 하고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찬송을 했던 그 기억들이 가장 생각이 남고, 다니면서 집집마다 음식을 받아와서 새벽까지 청년들과 함께 음식을 그렇게 먹던 그런 생각들이 아직까지 생생한데, 그러면 어떨까라고 얘기를 해봤지만 여건상 다들 아파트라서 들어가지도 못하게 막고 비밀번호를 모르면 새벽에 출입할 수가 없어서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지만, 그래도 그 마음만은, 정신만은 우리가 오늘날에도 꼭 가졌으면 좋겠다. 사랑하는 예수만교회들 여러분, 성탄을 기다리는 마음,
어릴 때 설렜던 그 마음들이 평생 변하지 않고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주님을 처음 만나고 경배하는 그 목자의 그 설렘과 그 기쁨과 감격들이 여러분의 평생에 여러분 가운데 잊혀지지 않고 충만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성탄절을 기다리고 준비하면서 우리 가운데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기대와 소망들이 충만하여서 세상이 만들어가는 그런 크리스마스가 아니라 정말 우리를 위해서 주님이 오신 그날, 하늘에서는 영광이요 땅에서는 평화가 울려 퍼지는 그런 성탄절을 준비하며 그 성탄절을 기대하며 사모하는 우리 예수만교회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